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 집회를 다니고 설교를 했는데 불광동 교회만 오면 긴장이 있어요. 참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무게, 영적인 무게, 또 여러분의 그 수준, 그 다음에 내가 조심스러움,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여러분이 듣는 수준이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잠깐 내가 잘못했어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이제 그 소리 그래야 여러분 목사님이 뭐 세계적이신 분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면 세계 최고입니다. 50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설교하기가 굉장히 긴장되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설교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말씀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참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2부 예배 때는 또 한번 하십시다요. 1부 예배 때도 또 2부 예배 때도 딱 시간 되면 우리 김관진 목사님이 딱 나와서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딱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때 올 때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김관진 목사님이에요. 네, 설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것 같아요. 끌려오는 것 같고, 옛날에 제가 원래 권투 했잖아요. 권투 할 때 저 시합장에 나가는 선수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세컨볼로 들고 저를 선수를 데리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선수 생활 할 때는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몸무게 빼지 않고 목욕탕에 와가지고 사우나 와가지고 음료수 먹으면서 목욕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꼭 그 전쟁터에 아니면 시합장에다가는 선수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 세컨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감사와 말, 이걸 좀 다른 주제로 조금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그 다음에 항상, 다시 말하면 조건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가지고 제가 쭉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행이 딱 끝나고 설교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하고 똑같이 공유된 답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 말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말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합시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바꾸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더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면 간단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제는 입만 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여러분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걸 숨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품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 속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여자 속에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나눈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나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자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내가 돈이 있다면 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돈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냐,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성경은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있어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랑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자랑으로 나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낙심으로 나와요.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낙심이나 분노나 자랑이나 다 본질은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며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네가 가득할 때 나온 거예요. 자신감이 나왔어요? 자랑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문제는요,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있고, 나를 부인하는데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는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여러분 13절에,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해야 될 그런 어떤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엄청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광야하고 가나안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저절로
저절로 찬송할 것이다.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저절로 찬송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든지.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손과 내 힘에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든지 하나님을 망각하든지. 하나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든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찬송 감사라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좋은 환경인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저절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 과거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것, 잊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말인가를 한번 보십시다요. 여기 70대 부부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나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서로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여러분 아주 행복한 부부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깁니까? 40년 동안 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여러분 돌봄과 그 다음에 놀라운 서로에게 한 그런 모든 사건, 기억들이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40년 동안 아내의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여러분 회상하면서 그 기억에 근거해서 이제는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의 머리에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저씨 한다고 해보세요. 여보 해야 되는데 아저씨예요. 여러분 아저씨 하는 순간 40년 동안의 모든 기억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 하는 순간 40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치매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나워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베풀어준 모든 은혜에 대해서요 하얘. 그리고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사나워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어린아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두 부부를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두 부부를 서로 이렇게 존경하게 합니까? 무엇이 두 부부를 서로 행복하게 합니까? 감사하게 합니까? 같은 기억이에요. 지난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같이 공유된 그 기억이 여러분 오늘 감사로, 행복으로, 고마움으로, 존경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건 뭐냐? 영적 침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여러분 100년을 내가 여러분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치매가 오면 여러분 100년이든 50년이든 20년이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영적인 치매 감사하지 않냐면 직분이 뭐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믿었느냐,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요 우리가 새록새록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요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늘로 여러분 지난날 받은 내가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 속에서 내가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오늘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20년 전에 받은 그 구원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 또 나에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말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법칙 2번을 한번 보십시다. 문제 1번의 법칙,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문제 1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는 그 사람의 말 속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는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요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요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이 1번의 법칙이 정말 맞는가, 그걸 요셉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 2번 보십시오.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 아니면 29살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있기 됐을 때,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해 주면서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요셉의 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의 말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셉의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는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요 상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그는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그는요 적응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억울해하고 그 다음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하든 자기를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여러분 2년 전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이제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가 여러분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꿈 해몽을 잘한다며, 너 내 꿈 좀 해몽해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왕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2년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내가 해몽해 줬습니다. 이야기하세요. 내가 들어줄게요. 해석해 줄게요. 더 나가서 내가 이 꿈을 해몽해 주면 당신은 나를 여기서 좀 빼주세요. 서로 주고받읍시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짤막한 한 그 문장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모든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 꿈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아까 첫 번째 말, 나는 내가 억울합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왔습니다. 나 옥에 갇힐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실인데 거짓말은 아닌데, 여러분 그 말 속에 그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거짓말했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아닌데 덤비고 있어. 여러분 거짓말은 아닌데 싸나워. 거짓말은 아닌데 원망이야. 여러분 거짓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작은아들은 창기와 함께,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어요. 겉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떤 점에 차이가 없는지 아십니까? 둘 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작은아들도 아버지보다 돈을 좋아했고 큰아들도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했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여러분 한번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40장에 있는 말과 41장의 말,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요, 여러분 40장 첫 번째 말을 이게 보자기에 딱 집어넣고 꽉 짜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말을 딱 보자기에 집어넣고 꽉 짜면요 하나님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가득했어요. 자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 요셉의 말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말의 주어는 자기였어요. 나는 억울합니다예요.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시편 105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한 사람이 팔렸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의 발에 착고가 차이고 몸에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단련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2년 동안 요셉은요 감옥에서 말씀의 단련을 받았던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요셉 되는데 기본적인 세 가지 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말씀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시간과 환경과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같이 버무려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없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요 말씀의 연단이 필요해요.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불가능해요. 만일 말씀이 없어요, 시간은 지나고 사건은 만났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생고생해요. 달라지질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번 넘어가면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여러분 사탄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두 말을 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 그 다음에 사탄의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는요, 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감사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말투는 뭔지 아십니까? 참소하고 송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욥을요 비비꽈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송사를 해요. 그리고 참소를 해요. 그리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송사, 참소, 비난,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 닮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닮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마귀 닮은 말을 하든지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 닮은 말이 나오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 입에서 마귀 닮은 말투가 나오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의 말은요 성령을 부르든지 마귀를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여러분 성령을 초대하든지 하나님을 초대한지 둘 중에 한 분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고물 여기 있습니다 하면 고물장사가 와요. 여러분 우리의 말투가 마귀를 닮으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누구의 말투를 닮았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투를 닮았냐.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걸 전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그럼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 본론을 얼마나 하느냐, 뭐 그거 상관없어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냐.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있으면 우리는요 자랑하든지 낙심하든지 분노하든지 원망하든지 참소하든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에 대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두 단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라는 단어가 붙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무시무시한 단어가 붙는데, 하나는 범사 그리고 하나는 항상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정직하게 해요. 여러분 이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을 줬잖아요. 좋은 남편을 줬잖아요. 막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감사합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남편을 줬습니다. 좋은 가정을 줬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000명 중에 여러분 950명 999명이 아멘 해도요 한 사람이요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메시지는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할 것이 있느냐? 참기도 거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의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조건에 반응하고 조건에 감사하는 그 부분으로 학습이 돼요. 그것으로 굳어져요. 그러면요 그것에 학습이 되고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 사람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요 조건에 감사하는 이 부분이 학습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된다면 나중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 조건이 좋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감사 앞에 범사 항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세워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단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만일 감사가 조건에서 나온다면, 감사가 환경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환경을 바꾸려고 우리의 전생을 다 거기다 소모할 거예요. 환경을 통제하고 조건을 통제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소모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은요 너의 모든 에너지, 너의 모든 관심, 너의 모든 것을 환경 바꾸고 조건 바꾸는데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바꾸지 않고도 조건 바꾸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조건을 바꾸지 않고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그 비결을 배운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은요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너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너의 감정을, 너의 기쁨을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 환경과 조건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 원리 딱 배워서 적용하면요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선택.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감사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수처럼 칼처럼 꽂혀야 돼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왜 선택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라가 명령이니까.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인격인 지정, 의중의 의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지가 하는 일은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선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 중에 9명은요 조건이 좋았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놀랐어요. 왜 너 혼자 왔느냐는 거예요. 9명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가졌어요. 어쩌면 돌아온 한 사람보다 조건이 더 좋았어요.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여러분 나았어요. 조건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보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조건을 가졌지만 그는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감사가 선택이기 때문에요, 기가 막힌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는요 선택이니까. 감사는요 선택. 여러분 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보면 뚜껑이 열리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뚜껑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용서, 어떻게 여러분 내가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는 말을 누구에게 주느냐? 피해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나 용서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전부 다 명령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인상을 쓰고 있으면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래요. 아이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셨군요. 그 사람 막 자기 조건을 얘기해요. 그 조건 다 들어요. 아이고 그런 조건이 있으셨네. 그래도 당신은 감사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이 다 좋아서 감사합니까?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좋고 조건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다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 양복 입고 쭉 빼입고 와서 막 빵긋빵긋 웃어도요,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사하지 조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죄와 싸우고 죄성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조건을 따진다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감사가 선택임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해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정답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이 정답을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답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감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은요 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초청 시간은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은요 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반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반응을 못한다는 것은요 설교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저희 교회도 주일에 보면은 한 번은 제가 설교하고 한 번은 제 아들이 설교해요. 제 아내하고 저는요 내가 꼭 앉는 자리에서요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딱 둘이 앉아 가만히 있어요. 제가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내랑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설교했으니까 설교자로 서다 보니까요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이 설교하니까요, 내가요 내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내 아내가 누가 왔는가 이렇게 돌리면 볼 것도 없어 나도 뭘로 봐. 그래서 왜냐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예정된 분들이에요. 창세 그 예정하니까 여러분 좀 막 알레르기가 있어요? 다시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뭐 된 사람? 예정된 사람. 안 오신 분들은 창세 전부터 안 오기로 예정된 사람. 내가 내 아내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오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오니까 신경 쓰지 마. 네가 둘러봐도 창세 전부터 오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은 안 오고 못 와.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 그래. 앉아 있어.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제가요 요 부분이 이 단어가 이 한 문장이요 참 모든 걸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인상 쓰면요 이렇게 아이고 인상 쓰는 걸 선택하셨군요. 감사하면요 아이고 감사하시는 걸 선택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보세요. 화내는 걸 선택하셨군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선택이 중요한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거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거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이 범죄해서 빼앗긴 그 자유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시 자유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죄를 져서 마귀에게 빼앗긴 그 자유를 핏값을 지불하고 회복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당부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는 아담처럼 쓰지 말라.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자유를 써라. 여러분 이 자유를 선택이라고 해봅시다.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세요. 너에게 있어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이 선택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줬어. 이제 그것을 너는 잘 사용해. 너에게 책임이 있어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왜 그렇게 선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선택이 한 걸음 여기서 더 하나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들이 이제 여기 신대원을 졸업했잖아요. 졸업을 하고 너 유학을 안 갈래? 그랬어요. 유학을 가라 그랬어요. 너 유학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 존중했어요. 근데 만일 내 아들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제가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걔 학비를 대줘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왜? 내 아들이 내 뜻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돈 있는데 안 대줄 수 없잖아요. 대줘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얘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들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내가요 그 다음에 도울 수 있어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돕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 아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선택 안 해서 내가 감사해요. 노년에냐 만 선택했으면요 한 5년 10년 또 엄청나게 돈을 보냈는데
선택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선택하면요, 저는요 제 아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도와주려고 내 아내랑 함께 따로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거 들을지 모르겠지만 장가 갈 때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유학 갈 때 주려고 모아놓은 거니까. 장가 갈 때 줄 돈은 따로 있었고 유학 갈 때 줄 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 안 했는데 뭘로 줘요? 선택했으면 주죠.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제가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감사를 선택하라. 너 어려운 환경이지, 너 조건이 안 좋지, 감사를 선택만 해. 선택하면 내가 능력을 줄게. 선택하면 도와줄게 이 말이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만일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거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은 법칙에 어기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쉬운 책이면서 성경은요 아주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일종의 이런 책입니다.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자, 지금부터 보물 찾게 합니다. 보물을 찾아오시는 분은 자동차를 드립니다. 자, 보물을 찾아오세요. 근데 보물이 어디 있냐면 2번, 4번, 5번, 6번 의자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다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보물 찾아오세요. 보물 찾아오면 자동차 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보물이 2번, 3번, 4번, 5번 의자 밑에 있습니다. 의자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보물이 있습니다. 쪽지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세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이런 형태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그 말 속에 뭐가 감춰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그래요. 너희가 뭔가 구해 그러면 줄게 그러잖아요. 뭔가 구해 그러면 줄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보물 찾기입니다. 보물 찾아오면, 쪽지를 찾아오면 이 보물을 줍니다. 해놓고 나서 2번, 4번, 5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알려주는 것은요, 이 보물을 주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안 찾아와요. 안 믿어요. 그 잔머리를 굴려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막 그래. 그런데 뭐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 가가지고요 얼른 가가지고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그런 형태예요. 성경이 전부 다 그런 형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서요 미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정답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요 조건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초월한 감사, 사랑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 보세요, 환경을 바꿔서, 조건을 바꿔서 감사하려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환경하고 싸워야 돼요. 저 조건을 여러분 지배하려고도. 근데 어떤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는 조건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힘든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어요.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을 바꾸면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선택에 대한 능력을 주세요. 감사, 선택, 능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자, 감사를 선택하고 삽시다. 자,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졌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네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더 범사에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기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반응을 선택합니다. 그 표시로 내가 손을 들어 표하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한번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가 선택하면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며 살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위로 한번 보이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초월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믿음의 표시로, 선택의 표현으로 여러분 앞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선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바뀌어져서 감사한다면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 환경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문제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바뀌어져야만 감사한다면, 자식이 바뀌어져야만 감사한다면 어쩌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감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